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주중 수요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우리의 영적 단계가 높아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봤더니 거기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곧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고 멀리 서서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쫓아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가서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이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근데 그 10명이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난 사실을 알고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그 상태를 16절은 그 사람이 곧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전부 다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봤을 때 내포한 의미가 속속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지나가신다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또 모으셨던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 갈릴리 어촌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 사람들을 모아다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구체적인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북쪽인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그 중간에 그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해서 막 굉장히 많이 심하게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기록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통과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누가가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기록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로 볼 때는 이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걸 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꼭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렇게 적었을까요? 누가가 지리를 잘 몰랐을까요? 누가가 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사마리아 동네를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적었을까 하는 그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왜 그 사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이 뜻은 그 사이 안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저주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교류도 안 했습니다. 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느냐? 대략 BC 한 700년 정도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옛날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할 때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어떤 걸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이 아수르에서 볼 때 너무 신앙적으로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민족이 심하게 자기들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부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공동으로 신시가지를 만든 겁니다. 그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죠. 강제 이주를 막 시켜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자기 고향이 아닌데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 강제 이주를 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자기들이 정복을 못하겠다 하니까 이방 민족들 있죠.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을요 다 섞어다가 이스라엘 사람도 사마리아에다가 집어넣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을 다 한 그 신시가지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집어넣은 다음에 뭘 했냐면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쪽 집안 저쪽 집안을요 결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자기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했어요. 아수르에서. 그래서 이방 민족과 마구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자손들을
나오게 해서 이 신시가지가 운영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강제적으로 하고 막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그 이방의 종교를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갖고 와야 돼. 아니,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만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 처갓집에서 믿는 이런 신들도 신 아니겠느냐? 가정이 평안하려면 같이 섞어야 되지. 어떻게 너는 너희들 주장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처갓집에 혹은 시댁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같이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마리아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하고 모든 민족이 다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볼 수가 없는 지역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안에 혼혈이 생기게 되고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과의 그 결혼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속으로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 정통주의를 표방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미 망가진 지역이다, 이렇게 포기하게 된 겁니다. 저 지역 출신들은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각종 이방 귀신들과 악한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들이다. 저것들은 맨 처음에는 억지로 저렇게 하는 것 같았더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잘 살려고 이방 신상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린 인간들이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이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이방 민족과 이익을 나누고 이방 신을 다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한 겁니다. 왜 저주하고 미워했냐?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택했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다른 이방 민족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망한 겁니다, 그 지역은. 그때부터는 사마리아 출신이라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긴다? 믿질 않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신앙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하필 사마리아가 놓여 있어요. 거기 지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왜 누가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통과할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뺀 주인공이 문둥병자 10명이에요. 문둥병자 10명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가 더 나쁠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문둥병자가 더 나쁠까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죠. 다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더 악할까요? 유대인 문둥병자가 더 악할까요?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죠? 뭐 그냥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문둥병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문둥병자 10명은요 사마리아 출신이라 그래서 버린 거나 유대인 출신이라 그래서 쫓겨나서 버린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명,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이 문둥병자들은요 출신하고 상관이 없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다. 왜냐? 문둥병 때문에.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끼리 모였을 때는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는 당신 실소, 이 유대인 문둥병자가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그죠?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봤을 때 유대인 문둥병자라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나 유대인 출신 문둥병자나 다 문둥병자예요. 둘 다 버림받았어요. 둘 다 사람들로부터 공동체에 끼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출신하고는 상관이 없이 완벽하게 버려진 인간으로 살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문둥병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시죠. 깜짝 놀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거는 뭐 때문에 쫓겨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쫓겨난 겁니다. 죄인은 누구의 자녀건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죄인은 다 죄인일 뿐인 겁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문둥병자와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든 혹은 마귀의 자녀였든 상관없이 죄라는 그늘 안에서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출신을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말씀을 왜 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갔다고, 원래는 그렇게 기록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왜 통과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 그 의도를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동안 내 출신과 내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죄인은 똑같더라. 문둥병자는 그저 문둥병자일 수밖에 없었더라. 이 말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미국 출신 문둥병자나 일본 출신 문둥병자나 아프리카 출신 문둥병자나 한국 출신 문둥병자가 모이면 다 문둥병자예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문둥병자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그 죄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저 내가 어디 출신이며 내가 누구 자식이며를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인이 죄를 벗게 되면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둥병을 이기게 되면, 내가 만약에 문둥병을 나음을 입게 되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전부 다 문둥병자일 뿐이에요.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결단하고 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문둥병자라는 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기록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볼 때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성입니다.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곳이며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의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 최종 목적지인 주님의 나라 시온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인이고 누구든지 문둥병자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신 이 역사가 바로 이 기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만약에 나았다면 내가 뭐 병원을 갔건 어떤 일이 있건 문둥병이 나았다는 증명을 받아야 자기 원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보혈하러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10명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믿은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막 가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대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그들이 문둥병이 낫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의 대제사장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 10명 중에서 이 기록을 된 걸 보니까 한 명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9명하고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아마 그리심산이 있었던 그쪽에 있었던 어느 회당이거나 제사장이 있는 곳을 아마 찾아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예루살렘 방향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 안에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있는 동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서 아마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전부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평생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이 천연과 같은 자기 병을 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중간에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방향을 잡는 순간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의 역사가 다 드러나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자가 다가왔을 때,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 당연히 안진뱅이가 낫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문둥병자가 낫기를 원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혈루병이 낫기를 원하는 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굳이 예수님이 확인하여 물어보세요. 항상.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내 손에서 이제 엄청난 능력이 나갈 테니까 좀 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주여!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신 대사가 뭐냐면은 네가 정말 내가 낫게 할 줄로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딸아 혹은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시 여기는 장면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프고 병든 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믿음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많은 현상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 낫게 해줄 줄 믿느냐? 주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자기 입을 통해서 시인한 겁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이 지금 보여질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동일하게 이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신즉 이들이 다 가는데 이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발을 돌린 거겠죠. 만약에 믿지 못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나서 기웃기웃 꺄웃했을 거예요. 듣기보다 좀 이상한데 뭐 어떤 뭐 안수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뭘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나 들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라 하시니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굉장히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다가 중간에 낳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다 너무 흥분되고 행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막 그게 막 너무 흥분됐겠죠. 그리고 나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고 갔다가 조금 있다 봤더니 한 명이 돌아왔어요. 9명은 안 돌아왔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고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발 앞에 그 병난 사람, 문둥병이 나은 사람 중 한 명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신을 기록했다는 뜻은 추정컨대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돌아온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의아한 마음으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세요.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이 돌아온 사람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19절에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러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문둥병에 씻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왜 9명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그 근본적인 것 안에서 이미 풍요로움과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의 기쁨이죠. 비록 문둥병자였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선택된 민족이었고 부족함 없다고 느끼는
무엇인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부족함 없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마리아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디 직장을 가도 취직도 못합니다. 무슨 거래를 할래도 사마리아 출신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족 안에서도 자기들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너무나 많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풍요로움에 있지 아니하였고 항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내면의 무의식 중에서는 바로 이들 안에는 씻을 수 없는 결핍의 감정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결핍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를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아무런 교류를 안 해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폐쇄적인 사회 안에서 잘 못 살았어요. 사는 것도 힘들고 뭐든지 다 힘들어요.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선택됐다고 믿고 있고 그 영적 부분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하여 이미 결정난 것처럼 잘 될 줄로 믿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핍박받고 어디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은 그거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 군데를 보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 군데서 보면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먹는 거라고 여길 때도 많은 것이죠. 내 주변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 모든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난 당연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 의식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끼 그 밥을 먹을 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우리의 믿음과 삶은요,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교만함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는 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 들어오는 밥 한 톨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져서 그 추수를 해서 쌀 올라오는 거는 거기까지도 감사한데 실제로 보면은 해가 떠 있지 않고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쌀 한 톨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의 의미는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전기밥솥에 전기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처음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밥솥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내가 먹는 이 숟가락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밥그릇, 숟가락, 전기, 밥솥, 쌀, 물만 수도만 열면 물이 팔팔팔 나오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물의 감사도 없습니다. 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수도가 공급되지가 않아가지고 지하수에 관정을 파갖고 지하수에 있는 물을 먹었습니다. 깨끗하지가 못하대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지하수를 깊이 파갖고 관정을 파갖고 거기서 물을 먹었어요. 그 물을 대먹었다가 어느 날 겨울이 됐는데 수도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얼은 거예요. 모터가 얼어서 터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저희 애들 어릴 때라 뭐 우유도 먹여야 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도가 언 걸 터진 거를 모터를 가져다가 안성 시내로 나가가지고 그 모터를 뭐 사야 되냐 고쳐야 되냐 그런데 사기엔 또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모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 이제 뭐 고치려면 뭐 며칠 걸린대. 그럼 이거 주고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그 중고로라도 하나 좀 달라고 해서 중고로 된 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와갖고 교회에 있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교인들하고 그 추운 겨울날 다 그걸 파가지고 그 밑에 다시 뚫고 다 넣고 새로 해가지고 그 물을 뽑아내는데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안 하던 그 물을 사다가 먹었었어요. 물은 너무 귀한 겁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참 귀해요. 그 어려서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그때 우물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서울에서도 우물이 있었고 또 이게 펌프 있죠. 이 펌프 다 아시죠? 펌프도 있었고. 근데 보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수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지 몰라요. 물 하나 아까운 줄 몰라요. 요즘은 물이 너무 쉬워요. 쌀 한 톨, 김치 한 조각, 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이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이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문둥병을 사했어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병원 가서 낫는 거나 예수님이 나 낫게 해주신 거나 뭐 큰 차이 없어. 나은 결론인데 난 어차피 이렇게 나을 사람이야. 선민인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걸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어요. 물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생하고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시당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경제활동 할 수 없게끔 사회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 출신이라면 어디 가서도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민족에서 또 더더군다나 문둥병까지 걸린 그러니까 저주의 저주를 아주 겹겹으로 입어서 도대체 이건 자기 삶이 사람의 삶인가 할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전부 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모든 것들이 내게 와야만 되며 내가 이 정도 수준 되면 이 정도에 누리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밥 비유를 들었지만 밥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사는 집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고 뭔가가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누군가가 뭘 주거나 무엇을 공급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할 수가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갈릴리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건 출신하고 상관없이 에덴 동산 출신이건 혹은 다른 이방 출신이건 가운데서 다 죄인으로 살았던 문둥병자 같았던 그 10명의 인간들 중에 죄인으로 스스로를 여겼던 가장 겸손한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기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게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습니까? 내 숨을 쉬는 것, 내가 지금 현재 밥을 먹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 유지되는 것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장시켜 주시며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때에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야 우리들이 진정한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원래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구원의 범주 안에 못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유대 혈육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미 없이 살다가 결국 죽고 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같았던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뜻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며 감사의 조건이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잡다한 생각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 달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비유에 말씀하실 때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사람은요, 분명히 주인은 씨를 뿌렸지만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훔쳐간다 그랬습니다. 뿌린 주인은 있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겁니다. 돌짝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요, 이게 뿌리가 나는 듯 하다가 금방 해가 나면 타서 죽어서 뿌리가 내리질 못하고 죽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가시덩굴에 씨가 뿌려지면요, 뿌리도 나고 줄기가 자란 듯 했지만 조금 자라다 보니까 세상 걱정과 번민으로 인해서 감사할 조건도 사라지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뿌린 자만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옥토밭입니다. 말씀을 귀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있게 숨어있는 듯 숨어있다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며 조금 후에 씨 하나가 없어져서 씨 수천 개 수만 개가 자라날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을 때의 사명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 여러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뭘까 생각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삶 속에서 일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거 하나도 거저 단순히 당연하게 들어올 것은 없다라고 믿으시고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이 밥 한 숟갈에 올라가는 그 수많은 정성을 보시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서 지금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영의 이끌림 받을 수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인하여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셔서
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죄에 교만함에 끌려서 평생 인정받고 살았던 유대 공동체의 선민의식을 버리고 사마리아 공동체의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비천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머지 문둥병자들은 돌아가서 나타나질 않았지만 이 한 명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오늘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가장 기초부터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